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연회차 나와서 여러 교회 이렇게 방문하고 선교 보고와 말씀 함께 나누는데 가끔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가 그냥 계속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그냥 같이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고 계속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또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빠지는 게 없다고요? 제일 빠지지 않는 건 또 얼굴이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진도 몇 컷 올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난 스리랑카에서 이런 일을 해, 난 이래, 내 능력은 이만큼이야 라는 것들을 조금 보이고 싶을 때가 사실 많아요. 오늘은 정말 그런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더라고. 오늘 뭐 간증 들으면서도 저는 또 그런 마음도 느꼈고, 또 작년에 우리 인천제일교회에서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소로 보낸 팀들이 스리랑카에 사역하고 돌아와서 간증하는 것을 저는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다 들었어요, 제가. 네. 느낀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스리랑카에서 뭐 했는가를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제가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스리랑카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스리랑카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아가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을 먼저 보고 몇 가지 간증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잘 아시는 목사님 2명이 저기 있습니다. 흐릿하게 나와서 누군지 아시겠어요? 왼쪽은 아시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왼쪽은 저고요, 오른쪽은 문은수 목사님입니다. 아마 2번 오셔서 이곳에서도 전교인 수련회를 인도하셨다고 들었고, 올해도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작년에 9월 30일 날 스리랑카 청년연합집회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 며칠 오시고 계속 집회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콜롬보로 돌아와서 9월 30일 날 이제 중요한 세션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강의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9월 29일이 되겠죠. 9월 29일 날 밤 12시에 저한테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우리 맹인선교센터에서 기거하고 있는 관리인 라비 아저씨가 전화한 거예요. 맹인센터에는 주일날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만 주중에는 숙소로 사용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맹인 안마원이 있어요. 맹인들을 안마 훈련시키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그마하게 안마원을 운영하는데 안마사 2명이 맹인센터에 기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하얀 바지를 입고 검은 티셔츠를 입은 카순이라는 형제입니다. 카순이라는 형제를 처음 만난 건 2012년도에 저희가 맹학교 학생들 10명을 우리 맹인센터 처음 오픈하는데 초대했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교제를 갖고 있다가 2016년 저희가 안마훈련 2기, 3기쯤 됐을 때 저 친구를 또 맹학교에 연락했더니 이제 학생 몇 명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몇 명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카순이었습니다. 원반 던지기 선수였어서 손 힘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안마를 금방 배우더라고요. 지압법을 금방 배우고 아주 똑똑해서 안마 그 순서 하나하나들을 아주 가장 탁월하게 배웠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저희 안마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인이거든요. 스리랑카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쯤 되는 데가 한반토타라고
불교가 가장 강성한,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많지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도전적인, 호전적인 그러한 성격의 불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맹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섬겨주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당신들이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나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것들을 그냥 늘 말로, 표정으로 그렇게 나타냈어요. 저희랑 뭐 예배 공동체 속에서 저희가 지금은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다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지금 맹인센터에 한 35명 맹인들이 참 모이고, 그 다음에 보호자들, 뭐 손 붙잡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조카들 같이 오고, 자녀들 때때로 인도함 받고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35명, 그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 한 40, 같이 합쳐서 40몇 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치면 45명, 50명, 이렇게 저희가 2주마다 지금은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재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물론 저희가 예배를 시작한 지가 한 7, 8년 될 텐데,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 같이 있습니다. 디어소야 나무어 보어쿠세만 모여 보소야이. 어떤 찬양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 찬양이세요? 예, 목마른 사슴. 예, 잘 맞으셨어요. 찬양하라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처음에는 다 뭐 이렇게 뭐 안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자꾸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는 한 명, 두 명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함께 찬양은 따라 부릅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찬양 6, 7곡 정도를 하는데 지금은 다 따라 불러요. 근데 이 친구는 끝까지 아직까지는 아니고 작년까지는 입을 벌리지 않고 따라 부르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봉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너무 잘 쳐요. 리듬감이 좋아서 너무 잘 치는데 쳐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쳐주긴 하는데 본인이 찬양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한 날은요, 또 우리 같이 방을 쓰는 로샨이라는 그 친구 같은 안마사에 의하면 방에 들어가면 저희가 예배 드린 날은 불경을 틀어놓는데요. 불경을 틀어놓고 자기 나름대로는 오늘 재수없게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네, 성경을 다 들었네, 그러면서 귀 청소를 좀 하나 봐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뭐 정말 그 저희 맹인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하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저한테도 노골적으로, 목사님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뭐 예수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도 교통비라도 져주고 오늘 점심 주니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 친구인데, 그 청년 집회가 있기 바로 전날 밤 12시에 라비 아저씨가 전화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센터로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인데, 저 친구 카순이 갑자기 저녁부터 조금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밤 자정이 다 가까이 됐을 때 옷을 홀라당 다 벗고 빨개 벗고,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밤중에 거리로 나간 거예요. 빨개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뭐 잘하시네. 뭐 다른 말로 뭐 할 수가 없지. 미안하다 카순. 근데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다음 날 워낙 그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청년 연합 집회 말씀을 저도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하려면 그냥 언어적인 스킬뿐만 아니라 이분이 강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스피릿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어적인 스킬만 가지고는 통역이 잘 안 돼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거기다 쏟고 있어야 돼요.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이게 사단의 방해인가 보다. 내가 오늘 만약에 저기 갔다가 꼬여가지고 2, 3시까지 잠 못 자고 그러면은 내일 통역하는 일에 방해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거 사단의 방해가 아닌가, 그런 마음도 사실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 중요해서 맹인 센터를 갔어요. 우리 그 작년 팀들이 왔을 때 머물렀던 그곳이에요. 잠잤던 그곳인데, 센터에서 한 30m 정도 가보니까 빗속에 차를 끌고 갔어요. 갔더니
센터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그 흙길 마당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는 건 이제 의식이, 잘 수는 없지, 그렇게 막 비가 오는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거나 그렇게 뻘거벗고 누워 있고, 위에는 천 같은 거 하나로 라비 아저씨가 덮어놨어요. 방을 쓰는 라비 아저씨하고 로샨 씨하고 라비 아저씨가 이렇게 우산 쓰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름을 그래도 불러야지, 가순 하고 불렀더니 벌떡 일어나요.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탁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잡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유, 안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정신이 그래도 잠깐 온전한 것 같아요. 안으로 데리고 가, 내가 안에서 얘기할 거야. 그러고 이제 차를 저는 몰고 가고, 그리고 라비 아저씨하고 로샨 씨가 그 카순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물기 젖은 거나 흙에 묻은 거나 이렇게 좀 떼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덮고 이러고 오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차에서 안에다 차를 대고 좀 내리는 순간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멧돼지 소리 같은 게 들려요. 그리고 샹 하고 뭔가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친구 방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통로예요. 그리고 마당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담이 있고, 담 구석으로는 화장실 2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뻘거벗고 뛰기 시작한 건데요, 싹 지나가는데 뛰는데 벌써 느낌이 와. 이거 큰일 났다. 뭐 속도가 제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는 쾅 부딪혔어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딱 보니까 딱 돌아서서 있는데 얼굴에 피가 이제 쫙 흐릅니다.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져서 피가 쫙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도 하나 깨지고 앞니도 하나 깨지고, 그 상태에서 넘어져서 충격도 엄청날 텐데 일어나자마자 막 날뛰면서 잡히는 대로 다 때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 세미나실 큰 유리를 2개를 깼어요. 주먹으로 깨니까 여기까지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손에까지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때마침 우리 그 성락준 선교사가, 같이 동역한 선교사가 딱 도착하고, 관리인은 라비 아저씨하고 이 성락준 씨하고 성락준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그 카순 형제를 이제 부둥켜 안고 막 그냥 누르기를 하는 거죠. 누르기를 하고, 그 사이에 그 침대볼을 가지고 와서, 얇은 침대볼을 가지고 와서 발 2개 이렇게 묶고, 손 2개 묶고. 그냥은 뭐 너무 귀신 들린 사람 힘이 보통 센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둘이서 그렇게 묶어놓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뭐 사람은 너무 힘들죠. 그 친구는 뭐 힘이 드는지 별 동물 소리도 내고 뭐 그러다가 말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카순하고 몇 마디 대화를 했습니다. 하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고 나서 귀신에게 제가 명령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청년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참 여기 와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선교팀도 제가 왔을 때 선교팀들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같이 다니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어요. 저 참 즐겁고 회복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재일 목사님 많이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몇 번 만나 뵀는데 오늘 특별히 앉아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특히 서남아시아 대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런 걸 느꼈는데, 그게 영적인 민감성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두려워서 못 전해요, 그런 말씀들을. 그날 품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선교사들이 앉아가지고 벌벌 다 떨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품격이 걸렸거든, 다. 선교사로서 깜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볼 때. 근데 품격을 디그니티를 얘기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권위가 인정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민감성이 저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날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라고 제가 또 실망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지금 떠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했는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툭툭이 산발 택시에 태워서 라비 아저씨하고 로샨 씨하고 붙잡고 침대포에다 막 뒤집어 싸고 그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저는 또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병원 수속들을 웬만큼 다 밟고, 저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 1시간이 지났는데 입원 수속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고 나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이 정말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집에 전화하고, 집에는 이미 전화했죠. 와이프한테는 전화하고 이런 얘기를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급한 일들, 사역들을 다 끝내고 계속 중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네 집에 갔다, 그 다음에 퇴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향 집에 내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문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받습니다. 물론 아내도 집안 사람들 다 불교 신자죠. 전화했더니 지금 좀 괜찮습니다,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부부 둘이. 그리고 한 일주일 만에 콜롬보에 왔습니다. 안마원에 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안마원에 그 부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갔더니 문을 탁 여는데 벌써 느낌이 싹 와요. 얼굴을 보는데 그 친구는 때때로 기쁜 일이 있으면 웃죠. 재미난 일이 있으면 웃습니다. 근데 웃는 얼굴하고 밝은 얼굴은 다르거든요. 그 친구는 웃어도 밝지는 않았어요, 얼굴이. 근데 그날은 짝 만나서 목사님, sir 그러면서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주물럭주물럭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탁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표현으로는 뭐예요? 오늘 김은경 집사님 하신 것처럼 간증이에요. 제가 들 때는 간증인데 목사님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침대에 묶여가지고, 침대에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안정제도 주고 했겠죠. 근데 그 모든 저녁 때부터, 그날 9월 29일 저녁 때부터 본인이 이상한 일들을 하고 뻘거벗고 뭐 거리를 활보하고 어디 부딪히고 이가 왜 깨졌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대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내가 해준 얘기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이 병원에 그렇게 입원해 있을 때 목사님 제가 찬양을 불렀대요. 카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이러면서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인의 정신이 온전할 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해보지 않았던, 의지로 어쩌면 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던 친구가 정신 나간 중에, 병원에서 꽁꽁 묶여있는 중에 입이 열리고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놓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카순, 의사가 너한테 그 원인이 뭐라고 했는지 난 몰라. 어떤 병명을 내렸는지도 몰라. 정신병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 뭐 우울증이나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성경을 읽고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 것은 너는 귀신 들렸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부인을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를 부인을 안 해요. 그냥 안 그랬으면 그 친구가요, 그렇게 들고 있을 친구가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대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반 겁박을 했습니다. 사실 너는 귀신 들렸었는데 너에게서 귀신이 지금 나온 거야. 그리고 귀신이 나온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도 아니고 내가 불렀다는 그 찬양 때문이다. 네 입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했든 아니었든 네 입으로 고백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고 뛰어나갔다, 떨쳐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기도 하더라. 그 나한테 내가 한 가지 권할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해라.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부터 죄, 타락, 죄, 사망, 그리고 목사님 말 얘기하신 대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복음 메시지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택하라고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친구 어디 갔어 사진? 저게요 얼마나 역사적인 사진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저게 사도행전 9장과 같은 사진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바울의 회심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친구가 이제 올 해부터 저희 맹인센터에서 다른 선생님은 다 스리랑카 정한인으로서 키보드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드럼도 가르치고 하거든요. 맹인들 중에서는 거기 센터에 나오던 맹인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저 친구가 자원봉사자가 됐어요. 지금 드럼을 잘 친다고 그랬잖아요. 드럼을 가르치는 친구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드럼을 맨입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래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노래지만, 근데 제가 그날 저 사무실까지 공간이 없어서 저희 선교회 사무실까지 지금 내어주고 선교회 사무실인데 지금 제가 이곳에 의자에 탁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그러면서 찍은 동영상인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저 봉고를 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베들레헴 불에 성탄 찬양을 지금부터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셋이서 나와서 이제 뭔가 특주를 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야, 주님이 참 놀라우신 게 제가 기도할 때 안 나간 게 이때 얼마나 감사한지. 예? 왜요? 부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부인이 그 안에 남편의 입에서 예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걸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더 좋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딱 이루어질 때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 아멘. 왜 자꾸 끄세요? 켜주세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왼쪽에는 우리 보육원입니다. 저기 우리 기억나세요? 오셨던 분들? 저 뒤에 파란 건물이 우리 감리교 해튼 비티 걸스 홈 여자 보육원이고요. 왼쪽에 저랑 사진 찍은 친구는 아르티카, 작년 4월 달에 저희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고요. 오른쪽에 디샨디니, 저에게 헤드 마사지, 머리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디샨디니는 작년에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을 떠난 한 10년 정도 저희 보육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만 18세가 되어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미용실에 취직하고 나 있는 친구입니다. 아르티카가 저희 보육원은 이제 4월 달이고, 그리고 연애 끝나고 들어갔더니 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원 연결을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이의 입으로 본인의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르티카가 1살 때 아버지는 이제 홍차 농장 노동자죠. 엄마 아빠 다 홍차 농장 노동자였는데, 아르티카가 태어나고 이제 1살 때 아빠는 가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이 낳고 가출한 아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홍차 농장 안에. 근데 아르티카 가족도 그런 가족 중에 하나였는데, 아르티카가 6살 때 엄마는 재혼을 했습니다. 새아빠를 만나 재혼하고, 그리고 동생도 나왔습니다. 새아빠와 엄마 사이에 남동생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사는가 싶었는데, 아르티카가 11살 때 엄마 아빠가 또 크게 싸운 것 같아요.
크게 싸우고 나서 엄마는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엄마가 견딜 수 없었는지,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게 골로를 아십니까? 골로. 그냥 잘 모르겠는 분들은 난로 비슷한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예. 골로라고 이제 석유버너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골로, 옛날에 골로 우리 시골에서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골로 안에 또 기름이 있고, 골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분신자살해서 죽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아르티카는 이제 그곳에서 있지 못하고, 시아빠하고 남동생하고 있지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멀리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켈레니아라는 싱알라 지역에 살고 있는 외삼촌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14살이 되면서 아이가 여자아이로서의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성년이 되어 가면서 또 그 집안 사람인지 주변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은 안 해요. 하지만 또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 보육원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청 어린이 복지과에서 법원에 의탁하고,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 보육원에 보내진 아이가 힌두교 아이면서 싱할라를 학교를 다녔으니까 싱할라 학교를 다니는 유일한 학생입니다. 저희 15명 보육원 아이 중에서. 이제 저 아이들과 함께, 저 아이들 스스로가 5시 반이면 일어나 가지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복 다 입고요, 5시 반에 교복 다 입고 와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5시 반에는 또 모여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주일날에는 해튼 감리교회 이렇게 방문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지내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참 감사하게 단기팀들 왔을 때 가서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디샨디니, 오른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디샨디니의 과거나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다 양부모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다가 보육원에 맡겨진 친구인데, 작년에 이제 미용실에 취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6시간 떨어진 저희 집에서 누아라 엘리아라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주일날이에요. 저녁 때 이제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저 친구가 미용실에서 일한다는 코타갈라 마을을 지나야 돼요. 그 앞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디샨디니 오늘 혹시 가게에 있니? 그러더니 가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갔습니다. 또 목사님 왔다고 사이다도 준비해놓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해놓고 비스켓도 뭐까지 준비해놓고 그랬어요. 먹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려다가, 아니 조그만 가게를 오픈했으면 가게에서 물건을 사갖고 오고, 미용실에 갔으면 머리를 이제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69년생이니까 한국으로 나이가 지금 막 몇 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털 하나하나가 귀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이 직모를 잘 못 깎아요. 직모를 잘 못 깎는데 미용실에 갔다고 그래서 제 머리를 맡기기에는 제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쭉 보니까 헤드 마사지가 있는 거예요. 헤드 마사지가. 저거다. 그리고 디샨디니 그럼 나 헤드 마사지 좀 해줘. 그리고 한 15분 정도 제가 마사지를 받았는데 아직 스킬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오면서 스리랑카 지폐 중에서 5천 루피짜리가 가장 큰 지폐입니다.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거는 헤드 마사지 비용하고 네 팁이야. 그러고 5천 루피짜리를, 우리나라 돈은 지금 한 22,000원, 23,000원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아요. 23,000원, 22,000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주고 왔습니다. 그러고 왓츠앱으로 얼마나 연락이 자주 오든지요. 목사님 또 안 오세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마 1월 달인가 제가 2월 달인가 찍은 사진 같아요. 오른쪽 사진이. 가면은 제가 또 헤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만루피. 그랬는데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러한 상처들을, 아르티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주님이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를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주실 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또 보고 지금은 이제 꺼주세요. 예, 오늘 말씀 욥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 16절까지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욥바가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그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 아닙니다. 땡.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 텔아비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수도라고 얘기하는 텔아비브가 욥바예요. 욥바가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아비브 야파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하여튼 텔아비브가 욥바인데, 지중해에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쭉 오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내려가면 거기에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사마리아로 생각한다면 인천쯤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때 배가 많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스페인으로도 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무장의 집 시몬에 있었죠. 시몬 집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기는 것들과 네발난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 라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환상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 대하여 이방인에게 흘러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바로 전날, 북쪽으로 40m 정도 떨어진 북쪽 가이사랴라는 또 다른 항구 도시에서, 야파의 욥바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로마 사람들이 제국으로서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항구를 좀 무역항으로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하면 새롭게 항구 도시를 마음껏 이건 쓰세요. 당신 나라 이달리아 부대 여기에 주둔시키세요. 라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욥바에서는 4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바로 전날, 하나님은 기도와 구제에 힘쓰고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심, 너는 저 욥바의 해변가에 가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11장, 12장 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인도 그래서 이방 선교에 쓰임받게 되지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방해에 봉착해 있을 때 바울 사도의 선교를 변호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욥바인데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욥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사실은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모습들을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욥바인데 또 같은 욥바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구약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욥바 그러면 여러분 구약성경 떠오르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죠? 요나서가 떠오르죠. 요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욥바라는 도시를 듣게 되는, 자주 듣게 되는 장면은 이 요나의 욥바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시지만 선민에 대한 인식들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 이사야서나 여러 군데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요나처럼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시는 구체적인 그 이방 선교를 위한 성경은 요나서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 이제 요나서 전체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요나가 이제 가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마 그 요나가 살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라는 건 성경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치세 기간은 BC 780년에서 740년 정도, 40년 정도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때 당시 똑같이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이에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대적을 많이 한 왕인데,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8세기 예언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도 그때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그 여로보암 2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서 부름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짐작해 봅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요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니느웨로 가려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니까 동쪽으로 가야 돼요. 저 하란을 거쳐서 가더라도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요나는 동쪽으로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요? 사마리아에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서쪽으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 지금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갈 때 어떻게 가요? 인천으로 갔다 배 타고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똑같은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다시스로, 그때는 멀리 도망갈 때 경제사범들이 다시스로 도망갔나 봐, 아무래도. 예.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지금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이 장면이 지금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욥바인데, 구약에 나와 있는 요나서의 욥바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의 뜻과 부합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저주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재앙 내리세요. 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3장 보면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 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물 당했다가 가서 3일 길도 다 다니지 않고 하루 길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을 보고 이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선교사로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요나가 만약에 그곳에서 3일 온전히 다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아니 3일이 아니라 적어도 3주, 아니 적어도 3년, 아니 30년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하나님 말씀 마지막 한 사람까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서 전했다면 어땠을까? 니느웨가 어땠을까? 아수르가 어땠을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3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나가 부름받은 그 시기로부터 아수르는 최강대국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그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시리아도 무너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점령이 되고 말아요.
요나가 부름받은 때가 BC 750년경이라고 그냥 어림 잡으면 30년 있다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요나는 지금 아수르로 부름받았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계속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북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쩌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요나에게 선교하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겠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스리랑카에 돌아간 지 꽤 오래 됐어요. 벌써 내후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이제 28년이 됐는데 그런 고백을 똑같이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서를 읽으면서는 하나님, 제가 한번 끝까지 있어 볼게요. 버텨볼게요. 30년 있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0년을 한번 있어 볼게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스리랑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렇게 카순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디샨디니가 힌두교 아이로 왔지만 10년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아르티카를 변화시켜 나아가실 것처럼 그렇게 스리랑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여기가요 짓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모습 아마 올 1월, 2월 우리 기초할 때인데 왼쪽 사진이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엔지니어가 좀 바뀌었다. 저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집 짓는 거 실을 뜬다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이제 잡는데 기초를 다 그 교육청에 지금 인천제일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지금 짓고 있는 학교 터입니다. 근데 저 하늘색 옷 입은 아저씨가 교육청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걸 오셔서 다 해줘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지으세요. 기초는 이렇게 파세요. 다 그것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를 그분이 여기 실 보이시죠? 실 뜬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다 파야 돼요. 이걸 보더니 민병렬 선교사님 우리나라 아파트 기초네요 그러더라고요. 교실 2칸 짓는데 아파트 기초래. 그만큼 기초를 단단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분이 방해를 안 해야 교실이 잘 지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띄운 이유가요, 요나가 선교하기 싫은 이유가 미워졌거든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보세요. 학교를 방문했어요. 우리 팀들이 와가지고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실 우리 아이들 지금 강당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한 조그만 공간에서 너무 좁으니까 교실 좀 2칸만 지어주세요 라고 한참 전에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일하심이 묘하세요. 그렇게 저쪽에서 스리랑카에서 일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벌써 어느 분의 마음들을 감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인천제일교회 그러셔서 고넬료와 시몬 베드로에게 이쪽에서는 말씀 전하시고 이쪽은 환상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겐 또 그쪽에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은 어떤 분이 또 물질을 헌금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협력하게 하시면서 짓는데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게요. 이래야 맞는 건데 제가 저게 시작이 굉장히 느렸어요. 시작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기술자가 와야 되는 엔지니어가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과정 넘어갈 때마다 왜 또 안 왔어? 엔지니어가 감리를 하거든요. 감리하면서 기초하면 기초는 잘 됐는지 철근은 제대로 썼는지 이걸 다 보는데 이걸 보고 나서 사인을 해줘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업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 저 파란 옷 입은 아저씨가 이걸 앉으면 안 움직인대요. 얼마나 화가 나요. 니네들 우리 학교도 아니야. 니네 나라 아이들을 위해서 홍차농장이 정말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감동하고 한 성도가 헌신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이걸 또 바라니? 이야, 뒷돈을 줘야지 와서 이제 감리사가 감리하고 또 사인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미워지더라고요. 이 엔지니어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교실이 지어지고 있고요. 저게 1월달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실까요? 지금 마지막에 받은 사진이고요. 제가 아마 듣기로는 올 4월 우기 끝나기 전에 지붕 8월 5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우기 끝나기 전에 아마 저 지붕이 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하반기에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넉넉한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또 귀한 제안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시계를 보게 되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이제 내후년이면 30년인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역들 처음 일기는 빈민가에서 교회를 직접 개척 11년 동안 빈민가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사택까지 다 짓고 모든 재산권과 그 모든 리더십을 로컬 스리랑카 감리교회에 다 이양을 했어요. 다 이양을 하고 신학교 사역과 그 다음에 목회하는 사역들이 저의 첫 번째 2009년도까지의 사역이었고요. 2010년도부터는 우리 보육원, 또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우리 맹인들, 그리고 한글 가르치는 일들 이런 그 사회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유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제 그런 사역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돌아와서 이제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 민병열 선교사님도 제가 개척했던 낄라번의 교회 빈민가에서 빈민가의 어린아이들 한 40명, 50명 아이들 매일마다 안고 밥 먹이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동역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사역들을 맡아서 잘 해주고 계시고 이후로 또 다른 30년은 저에게는 성경 통독 사역이 저희 주 사역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맨 처음 이제 본 사진도 청년 세미나 통역하는 사역이지만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리트릿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스리랑카 교회가 웃긴 게 저 뒤에 다 성경책 꽂이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다 성경 꼽아놓고 집에 가요. 다음 주에 올 때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뒤에서 뽑아갖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꼽아놓고 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삶에 적용시키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삶으로서 적용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것이 아마 스리랑카의 교회가 아직도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 통독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제가 언제부터 댕구열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노 목사님 그 지리산의 에스라 하우스의 그 강의를 다 들으면서 와 이런 사역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을 주셨다가 2015년도에 저 힐링팜 로고스라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한 13,000평 되는 홍차 농장이 하는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농장입니다. 그곳에 한 집이 있어서 그거를 구입하게 되고 대전에 한 교회가 그걸 구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방 하나하나 지어 나가면서 모이는 대로 지금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합니다. 제가 1월부터 3월 달까지 매월 한 주간은 성경 통독을 하고 왔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8시까지 성경 통독해요.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밥 먹고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을 또 성경을 읽어요.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을 또 성경책을 읽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밥 먹고 8시부터 11시까지 성경책을 읽습니다. 싱할라 성경책을 읽습니다. 싱할라 성경책.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보시면 여기 한국어 성경, 싱할라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서 싱할라 성경은 이렇게 저는 패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싱할라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는데 그냥 계속 같이 읽어요. 5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읽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할까요? 이런 사역이 이루어져서?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게 감사해요. 제가 그 사역을 하는 이유, 사역을 하는 이유, 이들 가운데 이러한 성경 읽기 운동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것은 어쩌면 2차적인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선교 보고를 오늘 드릴 텐데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하셨는가를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경 읽는데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저게 2월달, 왼쪽은 2월달 모임이에요. 초교파 목회자들 11명이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마지막에 나누는데, 오늘 간증 나누신 것처럼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라는 고백을 드릴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30년은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은 한 16년 남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스리랑카에 남아서 이 사역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제 숙소동 9동이 더 지어져야 하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5월 달에도 이미 또 사역들이 이루어져요. 5월 달에도 이미 예약되어 있어요. 와서 성경 읽겠습니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5월 달에 가자마자는 스리랑카 목회자들하고 또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한 주간은 제 계획은 그래요.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통독 똑같이 읽는 거예요. 읽고 또 한 주간은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한 주간은 복음서든지 주제별로든지 권별로든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몇 명이 모였든 같이 심도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앞으로 남은 하나님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스리랑카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이 모임에서 저 모임에 바로 돌아간 분이 돌아가서 바로 목사님 제가 오늘 교인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바로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보여주신 환상이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예언서들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서 말씀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에스겔이 597년에 여호야 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제사장이었어요. 일도 안 해봤을 거예요, 별로. 근데 제사장 에스겔이 25살에 끌려가서 25년 만에, 이제 40장은 25년 됐을 때 끌려간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25년 만에 본 환상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그 성전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4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지금 다 합해 25년이죠. 첫째 달 10째 날에 곧 이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 부분을 저는 에스겔서를 읽는데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스리랑카 전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힐링팜 로고스라는 그 성경 통독원으로부터 말씀의 강이 흘러나아가 흥화하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에스겔의 성전의 역사가 뭐예요? 에스겔의 성전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온몸을 잠길 만한 넉넉한 강이 되고, 그 강가로는 나무가 자라고 과실수가 자라고 그 잎은 약초가 되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6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리적으로는 그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의 환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계에 생명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렇게 말씀의 강이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선교에 함께 해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한 사람은 요빠에 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작업을 해나가고 가셨어요. 이제 인천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 또 스리랑카 땅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아갈지 여러분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요빠에 서 있어요. 요빠에. 근데 어떤 사람은 요나의 요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나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가 아니라 서쪽으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언제요? 아까처럼 스리랑카 사람들이 미워질 때 이걸 해야 돼. 니느웨 사람이 미워졌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럴 때가 저한테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한 요바에서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가 왜 몰랐겠어요? 요나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 요바에서 하나님이 야 요나는 내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이 요바에서 내가 다시 이방 선교에 대한 환상을 너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지금 요바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요나의 요바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는 요바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님의 낯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바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던 하나님은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환상을 보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 읽을 때 환상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끄시는 그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리랑카 선교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우리 이재양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와서 함께 스리랑카를 누벼줬던 우리 단기팀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